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산을 만납니다. 지지난주에 한 개의 산, 어느 산이죠? 갈멜산. 누구는 갈멜대첩이라고 하던데요. 그 갈멜산, 그 산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호렙산을 만납니다. 이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을 엘리야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다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는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이때는 나의 인생에서 최고였어. 이런 날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날은 갈멜산에서의 날입니다. 3년 반의 기근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450명 바알 제사장 앞에서 그들의 말은 안 듣고 바알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날, 그리고 또 7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작은 구름에서부터 시작해서 폭우처럼 3년 반 만에 비를 쏟아 부어주신 날,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그 갈멜 골짜기에 다 죽인 그날이야말로 엘리야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엎드렸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2번이나 외치면서 엎드렸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다 됐다. 아합 왕도 회개할 거야. 이세벨도 이제 코가 납작해졌어.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기대 속에 19장이 딱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장은 전혀 다른 그런 결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여기서 아합이 이세벨한테 이제 고자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엘리야가 어떻게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에 대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행한 모든 일,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는 엘리야가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 엘리야가 우리 선자들을 다 죽였어. 저놈이 말이야. 이렇게 이세벨에게 고자질한 거죠. 지금 마치 이세벨이 왕 같아요. 아합은 그 똘마니 같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 어떻게 움직입니까? 2절에 보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누구요?
칼로 죽은 그 바알 선자들, 그들의 생명 가치, 곧 그들이 죽은 것 같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자기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대단한 여자죠. 예. 이세벨이 근데 직접 엘리야를 찾아오진 않습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기에는 엘리야가 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하죠. 예, 온갖 협박과 위협과 강포한 말을 다 담아서 이렇게 쏟아냅니다. 이런 편지 받아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세벨은 사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바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세벨 시대 때 선자들을 다 죽여서 남은 선자들을 이 오바댜가 숨겨갖고 먹여 살렸다고. 아합에게 없는 그런 싸나움이 있습니다. 도끼가 있습니다. 바알 선자들한테 없는 힘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죠.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의 그 전쟁 이후에 싸울 기운이 빠졌습니다. 지치고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세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 만난 가장 강력한 적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세벨의 배후에는 이 검은 그림자가 가득 있는 그런 여자인 거죠. 모르겠어요. 외모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세벨의 이름하고 엘리야의 이름을 보면 대비가 됩니다. 엘리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리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이세벨은 그 뜻이 바알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도 읽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 한판 승부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도 이 기적과 불이 이 아합과 이세벨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바꿔놓는 것 같지만 그 권력 앞에 조용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큰 승리 후에 자기는 모든 걸 다 쏟아놨잖아요. 다 쏟아놨는데 돌아오는 거는 기대가 아니라 정반대니까 낙심이 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러웠겠죠. 이 사신의 말을 듣고서는 이세벨의 칼날 앞에 자기 목숨이 그냥 남아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 3절 우리 변음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네, 지금 원래 갈멜산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그 수도입니다. 수도. 네. 여기서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도망해서 이 밑에까지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는 우리로 치면은 그 할라에서 백두까지 할 때 그 할라에 해당되는 곳이죠. 가장 아래에 있는 지역, 도시. 여기까지 도망했습니다. 여기서
참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됨을 보여주게 것인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앞에 18장에서는 불로 임하셔서 나타내셨다면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그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가지고 완전히 뭔가를 위해서 몰두해서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번아웃 오는 뭐 여름 수영회를 위해서 막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번아웃 되는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일컫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은 좌절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좌절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네. 이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가 사람들을 바꿔놓지 못해서 무너졌던 이 엘리야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데요. 그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 19장에서 세밀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라는 카페들이 이름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죠? 이름이 이쁜가 봐요. 로뎀나무. 네. 로뎀나무 아래 이제 쉼을 가지라 뭐 이런 거겠죠. 네. 엘리야가 그런 쉼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갖는 부분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50대 1로 당당하게 싸웠는데 이제는 지금 4절에 그 도망가는 3, 4절에 보는 그 도망가는 부분은 이 말씀이 아니라 형편을 본 겁니다. 자기의 형편 그리고 주변의 형편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형편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때요? 당당했는데 그가 형편을 볼 때는 주변의 형편을 볼 때는 어땠어요?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성경 읽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예. 설교 들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나가서 생활해 보면 형편을 보죠. 예. 내 주제를 보고 사회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형편을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겁니다. 예, 끝까지 간 거죠. 근데 여기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예, 혼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환이 있으니까 심부름꾼. 이 사환은 여기 놔두고 혼자 또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여기 밑에 광야가 있어요. 네. 브엘세바 밑에 사막 같은 거기를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예, 로뎀나무 아래에 거기 나오죠? 5절에 우리 양정훈 집사님 5절 읽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4절도 나오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가 사실 큰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실제로 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예요. 그 뙤약볕에 그늘도 머리 하나 뒤밀어서 그늘 겨우 만들까 말까 한 그런 나무에 이렇게 앉아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저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거든요. 예. 차라리 죽여주세요. 예. 근데 역설적이지 않아요? 지금 살려고 도망했는데, 응? 하나님한테 뭐래요? 죽여달래요. 광야에 와서 죽여달라고 해요. 죽고 싶대요. 그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응답에 죽이실까요? 아니죠. 예. 훗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수레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엘리야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죽기를 구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예,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죠. 근데 너무 괴롭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어디 계신 겁니까? 어떻게 저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데 그냥 놔두실 수 있습니까? 그대로. 자기는 할 바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탄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조용히 지금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아무 지금 소리가 없습니다. 예. 뒤에 보면 번아웃에 빠진 사람인데 그냥 너 왜 여기까지 도망와? 야, 가서 올라가서 싸워야지. 뭐 이렇게 막 닥달하시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다. 엘리야는 막 여기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도 했지만 떠들지만 또 지쳐서 예, 잠듭니다. 5절에 보면 누워 자더니 예, 잔다는 거는 사실은 은혜입니다. 예, 예배 때 와서 이렇게 주무셔도 됩니다. 사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괴로우면 잠도 안 옵니다. 연예인들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유명세를 막 타다가 공허해질 때 하도 잠이 안 온 불면증에 마약에도 손대고 이거에도 손대고 신세를 그렇게 망치는 길을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잠들었어요. 예. 불안한 밤. 그때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고 예.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라는 소리를 하시죠. 예. 먹을 거를 준비해 주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딱 그 배를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만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 엘리야 처음 시작할 때 17장이었나요? 거기서 처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이신 것이 나옵니다. 또 사르밧 과부한테 갔을 때 기름 조금의 떡을 구워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그 방식대로 늘 하시던 그 방식대로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먹죠. 네. 죽고 싶다던 엘리야가 떡을 먹습니다. 죽으려면 안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 보면 7절에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예, 또 일어나서 먹고, 예, 8절에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오죠. 예. 엘리야는 만사가 다 귀찮았습니다. 먹고 그냥 또 잡니다. 우리 수영 형제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사가 다 귀찮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예. 누구나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런 말 하시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기운을 차려서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그 힘을 보충하도록 도와주시고 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나 그에게 어떤 아까 질문했잖아요. 이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거는 나중입니다. 예. 이 음식의 힘으로 이렇게 보충해 주십니다. 이 힘을 얻어서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갔다 그랬죠.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시나이 반도의 가운데쯤에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그 산, 거기를 가는 거죠. 그 산에서 그 산에 도착합니다. 자, 거기가 8절이죠. 네. 그리고는 굴이 있었나 봐요. 그곳 굴이 있는데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그래서 그곳에 엘리야가 와서 이 성경이 이 엘리야를 제2의 모세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딱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이 딱 곁에 있잖아요. 엘리야와 모세.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또 도우시는지 이 이후를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여기 요 구절하고요 14절 구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엘리야는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서름이 터진 그 엘리야의 이 서름 얽힌 이 말을 다 듣고 들어주십니다. 10절에도 14절에도 제가 열심히 특별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않고 다 하나님을 거스렸고 오직 나만 있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나마저 없어질 판입니다. 막 하나님께 이르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하소연하면서 아마 이 엘리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울음을 쏟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10절, 12절에 위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시는데 14절에서도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위로를 받고도 한 글자 안 바뀌고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의 말을 충분히 지금 들어주신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도 하나님이 그래, 그래, 뭐 이러면서 들어주시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떼쓰는 말까지 다 끝까지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앞서 18장에서 나타났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11절인 거죠. 11절, 12절. 예. 우리 이호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거기 세미한 소리에 밑줄 그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 식으로 지금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고 막 땅이 막 움직였지만 거기 안 계셨습니다. 맹렬한 불이 막 타오르고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지만 거기에도 안 계셨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것은 과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의 표징이었습니다. 또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심판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불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불 속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속삭이는 소리 있죠. 귀에다 대고 소인아. 네. 그 한글 성경에서는 이거를 새한글 성경에서는 가느다랗고 속삭이는 소리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라고 번역했습니다. 다 약간 비슷비슷한데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그 위스퍼라는 속삭임, 영어로 하면 위스퍼. 그런 보이스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조용히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엘리야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작은 그 보이스가 시내산의 그 천둥이나 바람이나 불보다도 더 크고 더 깊게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굴 어귀에 섰습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동안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잠자고 먹고 원기를 회복한 이후에 투덜거림을 다 한 이후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번아웃된 사람들,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사람들에게 치료법은 이거다. 이렇게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남았어요 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이 엘리야한테 분명하게 답해 주십니다. 양정훈 집사님 18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18절.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네. 나만 있는 게 아니고 7,000명이나 두었다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기서 7,000명은 단순히 숫자로 7,000명, 6,000명 다음에 7,000명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완전수라는 게 있어요. 12나 7 이런 게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더 이상 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있어요. 그게 1000이에요. 그래서 완전수 곱하기 가장 큰 수 곱한 거예요. 그만큼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 무지기로 많어. 너 혼자 감당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이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여기만 해도 한 10명 정도 되는데 혼자가 아니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예. 때로는 우리가 정말 외롭고 좌절감에 낙담감에 처하면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외로움을 깊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나만 성경 읽기를 매일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양정수 집사님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무림의 고수라고 무림의 고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놀랐어요. 그 영상 잠깐 보기도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성경을 7, 8번씩 평신도들이 읽는 교회를 운영하신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예. 한 달에 7, 8번씩 어떻게 읽어요? 맨날 성경만 읽나? 예. 그리고 또 저기 기도하러 가면 기도한 분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7천의 사람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발목장 그 세계 선교 수양회 같은 거 하면은 구름같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각 곳에 펼쳐져 있는 믿음의 용사들. 예.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걸 보고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죠. 새롭고 막중한 사명인데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 들불처럼 일어나는 7천의 사람들을 그려본 거예요. 예,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 그래서 그가 사명감 가운데 남은 지금 생명을 지금 데리고 가실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 더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왔던 길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네 길을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길을 돌이켜 돌아가라. 돌아가면 이 이세벨의 칼날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사명이 있으면 아직 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다메섹을 가라고 합니다. 다메섹은 아까 지도에 잠깐 나왔는데 이쯤 돼요. 갈릴리 위쪽에.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 여기 갈릴리 호수, 이게 지금 사해죠. 이쯤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걸렸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예. 그래서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다메섹 쪽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블리스라이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통치하는 현재 왕이 있지만 다른 장군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사람을 세우진 않고 누가 세워요? 나중에 그 제자 엘리사가 세우죠. 하사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예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죠. 장군인데 이 예후를 또 이 엘리야가 세우지 않고 엘리사가 세웁니다. 예. 그런데 이 예후의 역할은 뭐예요? 현재 이 이세벨, 아합, 물론 아합은 먼저 죽지만 이세벨과 그 바알 잔당들을 싸그리 다 도말하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세우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또 한 명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죠. 선지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이방 나라도 통치하고 계시고 북이스라엘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가 세워가신다라는 자신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이세벨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고 할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라.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세상은 내 손에 있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엘리야를 다시금 세웠고 그를 보냅니다. 자, 먼저 그가 하는 일이 이 세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 엘리사죠? 이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기름 붓는 부분입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은 12겨릿소 19절에 보면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그래요. 19절 우리 손별 자매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건너가는데 자기는 12째 그리스도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네, 감사합니다. 예, 아나운서 같아요. 네, 12결이가 뭐냐면 한 결이가 두 마리예요. 한 결이가 두 마리. 그러니까 24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간대요. 어때요? 그러면 굉장한 부자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되는 또 밭을 갖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런 정도 되면 사람들 시킬만 하잖아요. 하인들을. 근데 자기가 직접 밭을 갈고 있어요. 예.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난 겁니다. 근데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어요. 예. 엘리야가.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그 당시 갖고 있던 겉옷을 슉 던졌어요. 곧 다음 계승자는 너야 이거죠. 예. 겉옷을 던져주는 거는 그 겉옷을 입는 자가 이제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0절에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계승자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뭐래요?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 이 부분이. 돌아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예. 그래, 네 말대로 부모님한테 입 맞추고 와, 돌아가서.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허락을 해준 거죠.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돌아오도록. 예. 그래서 이 가족의 어떤 인사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따르려고 할 때 청하건대 내가 내 부모와 이렇게 부모님의 장사를 다 하고 오게 하소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나눠봐요. 여하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엘리사가 다 그 화목제를 하죠. 여기 보면 소를,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았다는 건 이제 2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2마리를 잡아서 그거를 화목제로 삶아갖고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먹게 하고, 다 정리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기구를 불살랐다는 거는 자기가 그 다시금 돌아갈 것을, 그 소지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 이렇게 그 택배를 우리 하잖아요. 수현님 차를 불살르고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무슨 직장이 있다면 뭘 집어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다 접고 올인하겠다는 각오인 거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제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찍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응답을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도 이 사람이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이렇게 잡아 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자신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좌절한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기적,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사람을 세우는 사명으로 다시금 보내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일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뜻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갈 겁니다. 갈멜산 같은 큰 대첩은, 갈멜 대첩 같은 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날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지금도 실천이나 두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겠죠?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상황만 바라보다가, 형편만 바라보다가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쉼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다시금 받아들여 일어날 수 있기를, 되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게 하옵소서. 또한 엘리사처럼 주님을 따를 때 이 겉옷이 던져지는 것을 보았을 때 온전히 순종하여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